네, 예수 산길교회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서 비가 오고 또 낙엽이 보이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주변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상고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9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게 주신 그 영광을 또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더 진지하고 또 숙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또 그런 풍성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던지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께 우리가 영영이 부를 그 찬송 주 예수께서 나를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사 생명을 주는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부디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사 이 흐르는 생명수를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과 같이 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옛사람의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시는 당신의 빛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고 있던 것들, 외면하고 있던 것들, 또 교묘하게 치장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바위같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이 아침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신께서 인정하사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나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빛이 되어 비치고 검이 되어 찌르며 물이 되어 씻기우고 양식이 되어 만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 가운데 어리석은 바람이 지혜로운 기도가 되고 바람에 날리는 불신의 마음이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비도 오고 또 추운 날씨 속에 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원이가 조금 열이 난다고 들었는데 주원이도 속히 우리 건강해지기를 우리 함께 나중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보내준 그림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을 서로 우리 나누었는지 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 루다미가 웃고 있는데 우리 루다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놓고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지, 큰 소나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우리 주원이가 그렸어요. 아주 복잡한 그림을 잘 그려주었어요. 지금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살찐 소와 양을 데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라고 하고 있고, 사울도 보세요, 제가 다 잡아온 겁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주원이도 아주 복잡한 그림을 정말 자세하게 잘 그려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아가 그린 그림은 사무엘이 우리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아가 그려주었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매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원하는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그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요셉 이야기예요. 한동안 몇 주 동안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아마 기억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귀자고 했지만 요셉이 거절하자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말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간 우리 요셉에게 생각나죠? 포도주를 맡은 신하와 떡을 맡은 신하가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몰랐을 때 요셉이 잘 설명해 주었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왕의 생일에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다시 술을 들고 왕에게 가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때 요셉이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나가게 되면 저에 대한 얘기를 바로 왕에게 좀 해달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알겠어. 내가 왕에게 가면 얘기해 줄게. 해놓고는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보실래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도 많이 꾸었고 큰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글쎄 감옥에 몇 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떻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배우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을 그림을 보면, 요셉이 글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 술 맡은 그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이 신하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꿈을 풀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오세요. 라고 왕에게 말해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가 꾼 무서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임금님, 이 꿈은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죠? 풍년은
곡식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쬐어서 크게 우리나라는 7년 동안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은 아주 무서운 흉년이 올 거예요. 흉년은 풍년의 반대말이에요. 흉년이 들면 비도 오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소와 양도 풀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재난이지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요셉이 말했어요. 7년 크게 풍년이 들 때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후에 아주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 있나? 내가 너에게 이집트 왕국을 맡기겠다 하고는 지금 그림 보세요. 수레도 주고 멋있는 옷도 주고 왕 대신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모아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은 어렵지만 총리가 주는 이 곡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요, 애굽 그 이집트 나라에만 든 것이 아니에요. 멀리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 보세요.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고 땅에는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계속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말했어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얘들아, 이러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저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곡식이 아주 많다고 들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이 있으면 뭐하니? 우리는 곡식이 없는데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go buy food. 그죠? 가서 음식을 사와라 라고 나이든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형들은 먼 길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글쎄 이집트에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도착한 이집트 왕궁에서 형들은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단번에 자기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러나 어떤 형도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사람 요셉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아마 어린이들은 이 꿈이 생각날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고 꿈을 꾸었잖아요. 그죠? 이런 꿈 때문에 형들은 아주 미워했지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꿈대로 형들이 와서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 이집트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러 온 스파이야. 너희는 스파이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스파이야.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겠지만 한 명은 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하고는 모든 형들을 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고는 한 명 형 시므온을 남겨두고 곡식을 주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글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집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다음에는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형들은 정말 정말 무섭고 이 사람이 누구간데 우리를 이렇게 잘 알지?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10명의 형을 둔 요셉 마지막 동생이에요. 한 명뿐인 베냐민 동생이 요셉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감옥에 있는 시몬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어요. 형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림 볼까요? 우리가 정말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고향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도중에 말에게 음식을 주려고 곡식을 열어보니 글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온 그 돈 주머니가 곡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분명히 우리가 요셉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어떻게 이 돈 주머니가 다시 우리 곡식 안에 들어있단 말이냐. 아마 요셉은 아주 화가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계속해서 이 흉년이 시작되고 이제 그 곡식을 아빠 야곱과 함께 나눠 먹었지만 어느새 또다시 밥그릇에 밥이 하나도 없는 배고픈 시절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때 야곱이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안 되겠다. 다시 이집트로 가라.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안 돼요, 아버지.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분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요셉도 동물에게 잡혀서 죽여버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죽인단 말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 그런데 어떡해요? 우리가 곡식이 없어서 이제는 죽게 생겼는걸요? 야곱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곡식을 받아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형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영어로는 벤자민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총리인 요셉 앞으로 가서 다시 요셉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형들 앞에 음식이 든 상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형부터 베냐민까지 글쎄 나이 순서대로 다 형들을 앉게 한 거예요. 형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 높은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의 순서를 알고 있단 말이지? 우리 나이 순서대로 우리를 앉힌단 말인가? 하고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마음껏 먹고 곡식을 받아서 이제 모든 형들과 동생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하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거기 좀 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곡식 중에 우리 총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자, 전부 열어봐. 아무도 저희는 훔쳐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만일에 은잔을 숨겨왔다면 그 숨긴 사람의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은 그 사람을 죽여도 좋아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은잔을 숨긴 적이 없어요. 보세요. 하고 모두 글쎄
곡식을 열었거든요. 어머나! 근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곡식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거는요, 요셉이 하인들을 시켜서 몰래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은잔을 넣도록 시킨 거였어요. 형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요셉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냐민을 그 궁궐에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총리님, 제발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고요. 아마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동생 요셉도 죽었거든요. 이번에 베냐민까지 죽으면 저희 아버지는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있을게요. 제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제발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화난 척 요셉은 말했어요. 어디 감히 내 물건을 훔치다니. 아니야, 베냐민을 두고 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 형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부탁했지요. 그때였어요.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연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신하들을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한 후에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님들, 저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라고 말하자 형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떡하죠? 이제 자기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요셉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 흉년에서 구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보내셨어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앞서서 판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은 정말 너무 놀랍고 그 꿈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왕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요셉의 소리를 듣고 신하들로부터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그림 볼래요? 큰 수레를 보냈어요. 큰 수레를 보내고 거기에 많은 짐들을 선물을 실어서 고향 땅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래요? 자, 창세기 45장 8절. 자,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줬는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다 알겠죠, 그죠? 요셉이 야곱을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요셉이 감옥에 있고 또 팔려가고 할 때, 요셉 인생은 끝났다. 무슨 꿈이야. 그런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났을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가족을 이끌어내셨고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에 모세가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도하는 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신하가 잊어버리고 하는 등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잊을 수 있고 아빠 야곱은 요셉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뭐야, 나만 아프고 나만 공부가 힘들고 나만 힘이 들고 나만 친구가 없고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니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높은 자리에 가셔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것 우리 어린이들이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실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주원이 특별히 열나지 않고 건강하게 이 계절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또 새로 태어난 이래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또 목사님 전하실 때에 예배 끝날 때까지 또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리게 잘 도와주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뭐 같이 있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창세기 45장으로 좀 점프했기 때문에 그간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많은 굴곡진 그 스토리 라인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요셉은 한 나라 그때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그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바로 왕 밑에 요셉밖에 없는 아주 높은 지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는 장면.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고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참 많이 뜸을 들이다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형들에게, 그죠? 굉장히 절제를 하고 인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형들이 자기 형인 줄 알았지만 굉장히 뜸을 들이고 절제하면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 왜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나중에 밝혔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 죄를 드러내되 아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도 펑펑 우는 대목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펑펑 자기 방에서 울고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형들을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서 참고 절제하고 절제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데요. 왜냐하면 이 형들과의 이 관계가 그냥 평범한 일들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가축을 팔듯이 자기를 팔아 넘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여 주셨고 물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고난이 그에게 있었죠. 몸으로 한 고생도 고생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요셉이 애굽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 낳는데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가 당한 그 고난을 그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써 그 당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두 아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고생과 수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이 즐거움은 아닙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요. 눈물이 찔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닌 것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덮어서도 안 되죠. 고난은 고난이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커서 그 우리가 당한 고생과 고난을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향해야 되는 그 무거운 가장의 마음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뭐 지금 조원이 아빠와 또 일의 아빠 그리고 이세님이 직접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아침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가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 고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제가 손가락 부상당해서 몇 달간 쉬었는데 누군 저를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쉰다고. 아니요. 그 쉬는 동안 더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감정이 폭발해서 그야말로 폭풍 오열을 하게 되죠. 정말 그 왕궁에서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펑펑 형들 앞에서 울게 되죠. 아마 형들에게서부터 받은 그 수모와 고생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아마 그 마음을 자극했을 것이고 그 한꺼번에 그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묘사하면서요,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인자하고 친절하게 형들을 맞이하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가운데 어떤 절제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밝히는 순간 형들에게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이죠. 지금 자기 눈앞에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형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 형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의 형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은 죄를 드러내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형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 형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형들을 회복하려면 형들이 정말 수치심과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을 다 내어보내서 형들과 자신과의 대면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물어서 자신이 스스로 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안부를 묻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짚을 것은 짚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짚을 것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형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꿈이다. 이거는 어디 노예로 살고 있거나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한 애굽의 총리로 서서 자기 스스로를 요셉이라고 얘기하니 정말 이것은 꿈일 것이다.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꿈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죄를 정말 드러내되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진정으로 그들이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상태입니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 형들은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5장 15절에 이르기까지 그 형들은 요셉이 말하는 동안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이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당장 사자밥으로 준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4절을 보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45장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기 가까이에 그들을 앉힙니다. 정말 자제하고 자제해서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밝힌 후에 아무도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죄를 덜추어낸 다음에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가지고 있을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루만져 줍니다. 지금 죽어도 마땅한 이 상황에서 그 형들은 정말 기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요셉은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매우 극적인 효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왜 일부러 거기 가져왔던 돈을 도로 집어넣고 은잔을 도로 집어넣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아는 척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절제해서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고 감옥에 가두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단서는 창세기 42장 21절에 있습니다. 원철이가 한번 그 42장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다시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상한 일을 막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들은 억울한데 감옥에 막 갇히잖아요. 이 형들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은 이상하게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관계없이 자기들은 이 일을 당하는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죄를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이 생각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행한 이 극적인 효과는 형들에게 자신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PPT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공포심이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지지만 않는다면 죄의식이 남아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당한 일과는 요셉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런 죄의식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자신의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이며 회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죄를 떠올리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과정을 그 형들에게 밝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바로 형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긴 프로세스로 형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듭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시몬을 남겨두고 다시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결국 야곱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곡식을 다시 얻어가지고 돌아갈 때에 곡식 자루 속에 요셉이 귀히 여기는 은잔을 일부러 집어넣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들이 뒤따라가서 어떻게 일을 해서 선으로 악을 갚느냐 하면서 형제들 다시 잡아들입니다. 일부러 테스트를 하고 있었죠. 계속.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정말 끔찍하게 위하고 있으며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까지 찼을 때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면서도 부드럽게 책망하고 또 가슴으로 그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용서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것입니다. 형들의 회복을 위해서 요셉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린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요셉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죠. 저는 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하는 그 고백이죠. 고백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즉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요셉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자기들이 그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만요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통로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앙을 시작하고요.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믿음을 완성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해의 범위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둘 알고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형들의 그 극악무도한 일을 당해서 정말 억울함에 밤마다 이불킥을 해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8절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꺼내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오게 만들었고요. 그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장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했고요. 평생을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죠. 나의 약삭빠른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읽어가면서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 역사의 배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유세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산교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인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의 눈으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요, 뭐 이선생님 한국의 삶과 이 캐나다의 삶,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정진자매가 한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캐나다 왔을 때 조은혜 아빠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데 벌써 셋째까지 나와가지고 기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선 사모가 뇌종양으로 수술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루다미가 출생하고 루아까지 그 남편인 장혁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또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런 프로세스는 우리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형 따라서 지금 캐나다에 온 일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힘들게 이 막막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텐데요. 하나님이 또 어떤 선하심으로 그 과정을 인도해 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김나은지 목사님 어떻게 한국으로 그렇게 사역을 인도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여기 종직이 또 은철이, 종윤이, 정아, 한국에서 힘들게 지냈고 여러 가지 병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이 과정들. 원성이는 교통사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언제도 쉽지 않은 이 학창생활을 보내면서 순간순간 좌절하고 아마 우리 모두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들을
거쳐왔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평생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각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로 모인 우리 예수 상길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보듬어 가면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다시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 지내놓고 보면 참 먼저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산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 충만하게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오니 나시고 우리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 모든 산길교회 모든 한 지체 한 심령마다 참으로 귀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오니 그 귀한 생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예배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우리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복 내리시고 또 그 사용하는 모든 사용처 위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뒤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눈으로, 우리 머리로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니 시간이 다 지나봐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긴 인생의 한 도막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